압살롬 얘기를 통해서 신앙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 아니 바른 신앙을 세우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25절 26절이에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차고 넘쳐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는 뭐 얼굴이 못생겨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너무 잘생긴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자기가 잘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들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압살롬은 너무 자기 용모, 외모에 자신만만했다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자, 잠언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마음을 쉽게 뺏기고 마음을 흘리고 다니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니고 마음을 잃어도 잃은 줄도 모르고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이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자, 압살롬 가정은 어떨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들 셋에다가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 셋이 나중에 다 죽었는지 어땠는지 아들이 없다고 본인이 고백을 해요. 그것도 18장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18절을 보면은 뭐 아들이 병으로 다 죽었는지 일찍 어떻게 됐는지,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이 셋 있다고 얘기 나와 있는데 나중에 아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하더라. 그는 살아서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살아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들은 다 없어져 버렸고, 딸한테는 또 이름을, 딸이 또 뭐 아버지 닮았으니까 예뻤겠죠. 아름다웠더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이름을 또 다말이라고 지은 거예요. 다말이 누굽니까? 자기 여동생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기 여동생이 그 암논한테 수치를 겪은 여동생 다말의 이름을 딸에게 또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런 이름을 붙입니까?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이를 생각해서 좋을 게 뭐예요? 그래,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상처와 아픔이 기억이 난다면 그 이름을 굳이 딸에게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지만 전혀 그는 신앙적 태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암논을 죽이고 피신한 생활이 3년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시간이 2년인데 그 이 5년 동안 한 번도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거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2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다윗과 언제 상봉을 하나, 언제 불러주시려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지만 끝내 아버지는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거죠. 비록 요압이 주도적으로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돌아오게 하긴 했지만 요압이 눈치가 워낙 빠른지라 다윗이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다윗이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기를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둘이 만나게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요압을 불렀어요. 근데 요압이 이미 뭐 보은 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끼어들고 싶지 않으니까 불러도 안 갔어요.
두 번째 불렀어요.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여러분, 사람 두 번 불렀더니 안 온다고 불을 질러요. 불을 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많죠. 그러나 불 지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남의 밭이건 집이건 뭐 사람이건 불을 지르는 행위는 내 안에 불씨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길이 지금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 불길이 전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지르는 행위는 굉장히 심각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은 그가 어떤 치적과 업적을 쌓았든 간에 이 아들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잡지 못한 잘못, 이 잘못이야말로 다윗의 일생의 신앙과 삶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 분노만 했지 그 죄를 정면으로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건 또 외면해버렸습니다. 다말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외면해버렸습니다. 2년간 복수국을 꿈꾸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분노만 했어요. 또 외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불을 지르는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징계도 하지 않았고 용서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겪는 잘못이기도 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심하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용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분노가 깊은 쓴 뿌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자라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성장도 못하는 아주 이상한 아이들을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괴로워요. 아버지한테 인정 못하는 것, 아버지가 나를 거절한 것.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거절감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끝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 요압에게 뭐라 그럽니까? 요압에게, 압살롬 요압에게 32절에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도 꼭 이렇게 불을 질러야 옵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눈치가 없이 말이죠. 밭이 불 붙은 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이미 수습하기 어렵죠. 그래서 너는 아버지한테 가라. 네가 나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았냐? 우리 아버지에 가서 차라리 나를 이렇게 연금 상태로 예루살렘에 둘 것 같으면 그 술 땅에 그대로 있게 하지 왜 데려오셨습니까? 그걸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야, 단 하나도 압살롬도 달라지지 않았고 전혀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난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여동생을 다말을 그렇게 만든 암논을 내가 복수한 건 너무나 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가정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서로 간에 고통스러운 시간만 길어졌을 뿐이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럴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불렀습니까? 왜? 용서도 안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 때문에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인간의 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봐요. 생각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거 예수님이 정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걸 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갖는 정 때문이니라. 내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정 때문에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그 정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자도 나를 사랑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원수는 무슨 가족이 왜 원수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분들의 이 표현으로는 이렇게밖에 표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 때문이라면 3년 안에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버려두고 십자가를 집니까? 주님, 어쩌자고 지금 십자가를 지금, 우리는 뭡니까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면은 못 집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 버리고 떠나냐? 내가 떠나면 나쁜 놈이지. 못 떠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왜냐하면 이 악한 영적 존재가 우리의 그런 감정적, 정서적, 미묘하게 얽히고 꼬여있는 걸 너무 잘 이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에 이끌렸으면은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나 됐다, 내려와라. 나 도저히 못 보겠다 이제. 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 그래, 됐다.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정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결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여러분, 정 그런 거 한 때문에 얽혀서 못 가거나 그러면 못 갑니다. 왜 우리 신앙이 어디서 딱 걸려서 못 가느냐 하면 이런 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이렇게 안타까운 걸 보면은 참 안 됐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본인도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함께 잘 잔다. 뭐 복잡하게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적 관계, 정이라든지 한 맺힌 거, 이런 걸 파고든단 말이에요. 무슨 다른 데를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걸려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가서 뭐 그런 대로 전했어요.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3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 불렀어요. 보니까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신하가 처음 왕을 아련하듯 이렇게 절을 했고, 아버지는 이제 형식적으로 일어나서 입을 맞추긴 했어요. 그러나 이 표현 하나로 간략하게 정리된 걸 보니까 부자상봉의 극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안 보이고 아들 압살롬의 눈에도 회개나 사랑의 눈물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만나도 만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만남이 되는 거죠. 이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에 대한 정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절 못하고 만나기는 만났지만은 어정쩡한 이런 만남 때문에 전혀 진정한 용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그런 해오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눈물이 있는 만남들이 나와요. 먼저 한번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의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쨌건 22년 정도 만에 만났는데 헤어질 때는 죽이려고 결심했던 동생이에요. 장자권을 빼앗아 갖고 결국은 이제 달아났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만나면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결심을 했지만 만나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례적 사건으로 관계가 정립이 됩니까? 아니에요. 각자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눈물이 전부는 아니에요. 눈물이 사랑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눈물의 요소가 있어요. 사랑하면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맞아요. 그러나 눈물이 곧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에 잘 속지만, 그럼 어떤 눈물이 진짜 눈물입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베냐민하고 끌어안고 우는 건 이해가 되죠. 자기 친동생이고 밑에 라헬하고 같은 뱃속에서 나온 동생이니까. 그러나 그 위에 형들 10명을 안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우는 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쇼 아닌가요?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고 이미 형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형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12지파라는 게 탄생하는 시작 출발점이 된단 말이에요. 온 형제가 요셉 때문에 서로 화해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가 서로 정말 한 민족의 기초가 될 만큼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 가운데는 그런 화해와 그런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돌아온 탕자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벗은발로 달려나가서 안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리고는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오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났다고 잔치를 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을 이유로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란할 마음의 계획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4년 후에 이 나라에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아들 안에 있는 불길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자신은 정작
간음하고도 용서받았고, 우리아를 죽이고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는 정작 자기 아들들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는 뭐 1만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뭐 100데나리온 따지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만, 심지어는 자녀들에게조차는 그게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자식이니까. 왜? 정이 들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쓴 뿌리가 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정의나 그런 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화해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왜 교회는 진정으로 부흥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는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불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아가요. 누구도 그 분노의 불길을 끄는 방법을 몰라요. 점점 더 많은 상처와 점점 더 많은 분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단장하고 꾸민다고 해결이 됩니까? 남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받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화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가족들 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해외여행 계획?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게 뭡니까? 내 안에 어떤 불씨가 남아있나? 내 안에 어떤 분노의 불길이 남아있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시간만 늦춰질 뿐이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고립된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 불씨가 번덕이는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소외된 계층, 가난한 사람, 예? 억울함을 겪는 사람, 왜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다가가라고 할까요? 왜 구약시대 때부터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고 합니까? 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합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고, 가장 분노가 가슴에 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가장 그 쌓인 분노가 불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분노의 불길이 이 사회 전체를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로부터 언제나 분노의 불길을 꺼트리는 역할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좋다, 평화롭다, 평강이다, 전쟁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불길에 휩싸이기 전에 우리 안에서 생수를 경험하는 사람, 우리 안에서 목마름을 해갈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를 회복시킬 수 있고, 그럴 때 이 세상에 한 줄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도 진실이지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생수 한 모금과도 같은 사람들이고, 사막에서 정말 물 한 병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땅에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은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그 죄책감이 응어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도 잔잔한 불씨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생수 충만한, 믿음 충만한 그런 기도로 다 그 불이 꺼지기를 축원합니다.